일전에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열린학교 물품을 사러 이사장 엄장로님하고 인근 가게에 같이 갔습니다. 교회 면세증명서를 가지고 가는데 조금 비싼 것 같아서 흥정을 했습니다. 깎아야 맛일 것 같아서 했더니 도무지 흥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는데 좀 화가 나가지고 말이 편해지지가 않으니까는 장로님이 눈을 끔쩍끔쩍 해가지고 눈치채고서는 가격을 주고 나오는데,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되고 은혜롭게 해야 되지요. 그런가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책방을 운영하는 집사님 말씀이, 불교인들은 보시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주고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깎아달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인들은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보시를 수행의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자신의 수양이나 종교심이나 선한 행위로, 업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봉사하는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그 교회 나오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될걸?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충성봉사를 많이 해서, 새벽 기도를 꼭 나오니까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의 크기는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의 자격과 선물 주는 사람의 대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큰 벼슬과 선물과 상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큰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그 희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싸게 쉽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희생, 작은 대가, 그것은 작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14절에 보면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더라. 머리로서만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머리에서 마음까지 30, 40, 한 40cm, 16인치 되는 이것이 그렇게 먼 거리라. 왜? 알고는 있는데 마음으로 덤덤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시고 왜 죽으셨나요? 예전에 저희 교회 김행용 장로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하셨는데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 찬양 CD를 저도 가지고 있고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보고 찬양 CD를 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갖고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다 망가졌대요. 왜? 새벽 기도 끝나고 일하시는데 갈 때, 일 끝나고 오실 때 매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더니 CD가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덤덤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매품팔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죄를 지어서 볼기를 맞는 곤장 형벌을 받을 때 양반 대신에 가난한 서민이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는 그런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치도곤을 맞는다. 치도곤을 맞는다. 곤장이 5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의 그 관찰 기록을 보면 그 곤장을 맞을 때 불과 몇 대에 피가 맺히고 10여 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30여 대 이상을 맞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흥부전에 보면 흥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본읍 김좌수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30냥을 줄 것이니 내 대신 감령에 가서 매를 맞고 오너라. 흥부가 생각하되 30냥을 받아, 당시에 30냥은 150일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150일치. 그러면 한 넉넉 잡고 반년치 생활비일 텐데, 흥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냥을 받아 10냥어치 양식을 사고, 단냥어치 반찬 사고, 단냥어치 나무 사고, 남은 10냥은 매 맞고 와서 몸져서 팔이라. 뼈도 못 추리게 치도 곤 곤장을 맞는데 30냥 중에 10냥은 양식을 사고, 단냥은 반찬을 사고, 단냥은 나무를 사고, 10냥은 몸조리 하는데, 한약도 좀 지어 먹어야 되겠죠? 맷독을 뺄라 그러면 추리지 못한 뼈도 추리지 못한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잘 몸조리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치도곤을 맞다가 돌아가셨다. 30냥은커녕 한 푼도 없어서 드리지도 못했는데, 한 푼도 못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도곤을 맞다가 내 대신 내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 허튼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앞집에 살았던 애가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적고 그 동생이 4살이 적은데, 그 1살이 적은 그 앞집 아이가 3살 적은 저희 남동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야, 너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그 1살 적은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키와 등치가 저보다 컸습니다. 언짢게 이야기를 해서 이 녀석이, 제가 그래도 그 아이보다 체격은 작고 키도 작지만 나이가 1살이 많았으니까는 속으로 형한테 어디서 앵겨 그러면서 붙었는데, 이게 힘이 딸리는 것. 힘이 딸릴 때 비상의 무기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 그리고 또 더 비상의 무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얀 얼굴이었었는데 빨갛게 돼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 엄마가 집에 있는 제단 가위를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와, 그 손톱 깎아주게 나와. 옛날에는 손톱 깎기가 없이 가위를 가지고 손톱을 깎았거든요. 제 손을 잡고 너무 무서웠는데 손톱 잡고 가위를 갖다 대는데 제 손가락을 자르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애들 싸운 것 가지고 왜 어른들이 그러냐고, 애들 잘 타일러서 사이좋게 잘 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는데, 만일 그때 손톱을 깎였다고 한다면 저는 평생 정신적인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얼굴에,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에 손톱 상책이 난 것까지도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을 찢겨서 세상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늘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연속극을 보면 연속극 마지막 장면에 아슬아슬하게 끝나고선 다음 편에 계속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그 다음 편에 또 아슬아슬한 장면에 딱
다음 회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되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다음 해에 계속, 큰 은혜 받은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진짜 은혜가 다음 편에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독일 신학자였던 보네포는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값싼 은혜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함.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인 생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죄에 대한 철저한 뼈 깎는 회개와 각성이 없는 값싼 은혜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제자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대요. 그럼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는 알고, 이 죄 용서함 받은 것 아는데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됐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나에게 온 교환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들이 죄 용서함 받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 예수님과 앉은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놀라운 변화된 새 신분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니까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것 뿐입니다.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 얻을 자격을 주지 못합니다. 왜? 죽은 사람은 그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큰딸이 까르륵 까꿍 까르륵 까꿍 아빠 해봐요. 아빠 에따 제 뒤통수 근육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서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아무 잘하는 것이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완벽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죄책감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을 가서, 남자분이니까 소변을 보는데 소변기 옆에 밑에 방울들이 좀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겨냥을 잘못한 모양이로구나. 손을 씻고 페이퍼 타월로 닦고 그 젖은 페이퍼 타월로 엎드려서 변기 밑에 떨어진 방울들을 닦고 기쁨으로, 기쁨 충만한 은혜, 정말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닦고 있는데 딱 그때 세교 방문했던 세교가 탁 보더니 늘쑥그레한 분이 쭈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은 히히덕거리면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면서 바닥을 닦고 있는데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오, 이 교회는 이런 분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런 교회, 나 이런 교회에 등록하겠어. 그날로 그 교회에 기쁨으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야지만,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No.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떡하든지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백골난망하면서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나,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교회 내가 기쁨으로 깨끗하게 닦자,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오신 분이 얘기를 들었더니 텍사스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래요. 달라스에서 오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인데 자기 옆집에 미국 목사님이 사는데 그 딸에게 이런 음악 듣지 말아라, 짧은 치마 입지 말아라, 파티에 가지 말아라, 굉장히 엄격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좀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임신을 하고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 목사님, 미국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때려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여야지요. 때려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때려 죽여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그 딸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은 딸을 집에서 내쫓고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항상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할 때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할 때는 그 사람이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을 바로 그때, 가장 미워 보이는 바로 그때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려 죽일 그때 끌어안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네 인생 책임질게. 아빠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빠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그 목사님은 놓치고 말았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나 혈기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그렇게 선한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을 못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